오늘도 우리에게 대나를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더 임재해 주시고 더 찾아와 주시고 더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다시 새기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심을 조차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준행하며 그 말씀에 붙들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24편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누구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시인은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네,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목적은 없어요. 다른 목적.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신 앞에 제사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무엇을 그 신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하여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 오늘 시편 24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구별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자를 연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따로 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 24편에 그 대답이 있는데 바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성전에 가려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를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오를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올라간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불어서 강해진다, 증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영성이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그 자체가 우리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내 예배를 잘 받으셨는지,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셨는지,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올라가면,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졌으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가? 내가 어떤 예배자로 살았는가? 내가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믿음이 계속 올라가고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졌으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잘 드리는 게 그냥 예배 의식에, 예배 행사에 열심히 참석만 잘 했을 뿐,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학교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그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실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학교를 제대로 다녔다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예배했으면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이 올라갔다,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이게 이제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네 가지죠, 네 가지. 근데 사실은 세 가지예요. 손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자는 첫 번째 손이 깨끗한 사람,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해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 우리 그 번역은 두 개처럼 이렇게 두 가지처럼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래 문장은 한 문장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 맹세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그 상태에 있어야 손이 깨끗한 상태, 마음이 청결해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상태,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상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 손이 깨끗해지고 더 마음이 청결해져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우리는 더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오늘 예배를 잘 드렸구나,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구나.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나 교회 올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께 연락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조건에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졌구나, 내 믿음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손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삶에 있어서 아무랄 데 없이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손이 깨끗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입히지 않고 해를 입히지 않고 내 손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하며 일했는데 결과는 좋은데, 그게 결과는 나한테는 좋은데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건 손이 청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결과로 나도 좋고 다른 사람에도 유익한 삶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손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23편의 맥락 안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것을 꿈꿀 때 우상 숭배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러한 양식을 감사하며 그 이러한 양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잠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제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삶이에요. 딱 뭐 오늘 먹을 것만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 부유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에 이르게 되는 거죠. 뭐 내가 다 풍족하니까. 이게 이러한 양식이 없는, 더 넘치는 삶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게 허탄한데 뜻을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에 누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이러한 양식이 없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 찾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상태, 그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 거짓 맹세. 이 거짓 맹세는 사실 고대 세계의 거짓 맹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거짓 맹세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신실함과 자기의 자기의 말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는 거죠. 그게 거짓 맹세.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 물론 이 거짓 맹세는 오늘 우리의 언어를 다 포함하는 것이긴 해요. 하나님 앞 우리가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이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수록 이런 삶을 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서 이것으로 오늘 우리의 영적 성숙을 좀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아요. 근데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뭐냐? 5절,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계속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대변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구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채워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언제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말 안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게 만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만남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뭐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잖아요. 다른 기독교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왜 제사하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걸 달라고 제사하는 거예요. 달라고.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돈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일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내가 그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 학교에 가려면 돈이 있어 학교에 가죠.
책을 사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타고 갈 버스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고 갈 옷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또와 플리고를 사야 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학교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학교에 갈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구하는 거잖아요. 돈을 왜 구하냐? 그냥 돈이 많으면 이렇게 좋으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하니까, 책을 못 사니까, 학교에 못 가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즉 예배하는 일에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예배하기 어렵고, 돈이 없으면 예배하기 어렵고, 그래서 내가 예배하기 위하여 이런 여러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뭔가를 구하긴 합니다. 근데 그 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소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4절이에요. 손이 깨끗한 것, 스스로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24편의 맥락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오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서 스스로 허탄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불어서 예배할수록 더 손이 깨끗해지고 더 마음이 청결해지고 더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런 입술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 내가 더 손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마음이 청결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내 입술이 정직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계속 구하면서 예배를 찾는, 예배하는 거죠.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 손이 더 깨끗해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 마음이 더 청결해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 입술이 더 정직해지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의 마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으실 창조자이시니 우리는 마땅히 예배해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으니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건 예배에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죠? 근데 성경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의무교육이니까 마땅히 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의무교육으로 만들었어요? 공부하라고, 좋은 시민이 되라고 의무교육을 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 안에 온전하게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더 드러나는 자로 살기 위하여 오늘 내가 예배합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예배 안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예배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더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더 들어오시도록,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내 안에 가득 임재하셔서 내가 오직 그분으로 충만해지도록. 같은 말씀에서 반복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더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우리가 이런 예배자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더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성품이 넘쳐나는 믿음의 예배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